기도를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덕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에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니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의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이사야 제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같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귀하신 자녀들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사오며, 이 시간에도 주의 종들이 드린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 되게 하시고, 천군 천사들과 같이 늘 주님을 기쁘게 찬양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종들로 삼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평화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고난의 역사를 걸어왔다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자리 잡고 있는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살펴보게 되면 북쪽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포진하여 있고, 남쪽으로는 바다 건너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리를 잡고 있어서 잠깐도 전쟁과 침략이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나라와 같이 북쪽으로는 아수르와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왕국과 같은 강대국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자리 잡고 있어서 이스라엘은 길목과 같은 위치에 있는 나라로 전쟁과 침략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른 아침에 이웃을 만나게 되면 대표적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식사를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면 진지를 드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아마도 그 옛날 우리가 정말로 못 살던 그런 시절에 굶기를 밥 먹듯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만났을 때에 식사를 했느냐라고 하는 이 인사가 대표적인 인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했던 인사 중에 하나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이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인사의 말은 밤사이 평안하게 주무셨는지, 어젯밤에 별거 없이 잘 지내셨는지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인사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전쟁이 많아서 밤새 안 맞아 죽고 안 굶어 죽고 살아계셨느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사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의미로 말한다고 하면 안녕하시라고, 평안하시라고, 잘 먹고 잘 살고 편하시라고 축복하는 의미에서 안녕하세요 라고는 인사를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인사말 속에는 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만 했던 우리 조상들의 고난의 삶이 깃들어 있는 그런 인사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늘 하는 인사가 샬롬이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말의 의미는 평화 또는 평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로, 우리나라 말로 안녕하십니까와 상당히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정말로 평화를 잘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침에 만나 지난밤에 안 죽고 살아계시군요 라는 뜻으로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샬롬이라는 인사를 주고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민족도 고통의 역사 속에서 우리들은 오랜 동안 불교를 믿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미륵불이라고 하는 그런 불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미륵불이라고 하는 것은 도솔천에 살며 56억 7천만 년 후에 성불하여 이 세상에 내려와 제2의 석가로서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 라고 알려지고 있는 보살로 알려져 있는 존재입니다. 불교적인 용어로 중생을 제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독교 용어로 이야기하면 사람을 구원한다는 의미하고 상당히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샬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한 아기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던 자들에게 더 이상 흑암과 고통이 없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내주시고 있습니다. 암담한 역사 속에서 끝없는 침략과 전쟁으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면 더 이상의 고통은 없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평화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라고 말씀하고 완전한 평화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평화가 어떤 평화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평화를 얻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참된 평화는 샬롬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역사가 윌두란트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분이 하신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책 역사의 증언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기록하기를 지나간 3400년 역사 동안에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268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또 어떤 자료를 보게 되면 최근 1945년부터 2000년까지 주 단위로 계산을 하게 되면 2872주간이 되어지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주는 3주간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열방 모든 곳곳에서 국경 분쟁이 일어나고 인종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종교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테러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폭동과 시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도 6.25 전쟁 이후 60여 년, 70여년 이 긴 세월 동안 같은 민족들끼리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탈리아의 유명한 성자 성 프랜시스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십자군 전쟁 이후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갈등이 정복하는 그 사회를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기도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아의 인도라고 하는 이 나라의 간디라고 하는 지도자는 힌두교와 이슬람교 신도들 간의 갈등이 심화된 자기 민족에게 화해와 평화를 외치다가 피살이 되어졌으며, 대만의 전설적인 주장 오봉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잡아먹는 자기 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단 한 사람을 잡아먹고 다시는 그런 나쁜 짓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부족의 마지막 희생자가 되어 그 부족의 식인종의 그 풍습을 없애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또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를 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평화의 시간이 잘 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평화라고는, 이 평화라는 단어는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peace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되어지는데, 이 말은 라틴어 팍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말로 힘을 가진 자가 누리는 평화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팍스 로마라는 이 말은 강자만이 누리는 평화이지 약자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평화라고 하는 것이고,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피 흘려 싸우지만 참으로 힘이 있는 승자만이 자유자가 되는 그런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이며 에덴 동산에서 주어졌던 평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모든 피조 세계와의 관계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평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았던 제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하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고 젖먹는 나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치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는 사자나 곰과 같은 강한 자들이 어린 양이나 젖먹는 아이와 같은 약한 자들과 함께 공존하고 어떤 곳에서도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이 조화를 이루는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론적으로는 공존의 윤리가 성립될 것 같지만 사람의 본성이 타락이 되어지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이 땅에서의 샬롬은 하나의 이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참된 평화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제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새의 줄기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제 예수님 안에 참된 평화가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야말로 평강의 왕으로 참된 평화를 주실 수가 있고 예수님이야말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자기 견해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고 자신의 위신을 위하여 언제든지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과 잘못된 것들도 정당하고 묵인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힘이 있고 강한 자가 정의가 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돈이 정의이고 권력이 정의가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과 폭력이 처벌을 받지 않고 힘 있는 자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거짓된 평화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불의와 잘못을 예수님께서는 심판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고, 오늘 본문 제4절에 보면 그 입에 막대기로 치시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힘이 정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힘없는 자를 살리는 것이 정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연약한 자들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사랑이 예수님의 정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들 편에 서서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하여 평화를 운운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는 긍휼과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참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에서만이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평화의 증인이 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과 마찬가지, 오늘날 이 참된 하나님의 평화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을 통하여 실현되어지고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사랑의 증인이, 평화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제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평화의 전령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샬롬의 삶을 살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평화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9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아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 대신 찢기시고 상하심으로 우리를 부활의 날에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지식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를 아는 자만이 참된 평화를 가져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평화가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리가 어린 양을 해치지 아니하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시지의 성자 프랜시스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이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저녁 누군가가 그의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프랜시스가 나가보니 험상궂은 문둥병 환자가 서 있었습니다. 몹시 추우니 잠시 방에 들어가 몸을 좀 녹이고 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성자 프랜시스는 그의 손을 잡고 자기 집 안방으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이 환자가, 문둥병 환자가 다시 말하기를 저녁을 좀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식탁에 앉아가지고 함께 저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얼마 후 다시 문둥병 환자가 부탁을 하기를 너무너무 날씨가 추우니 이불 속에 자기의 몸을 좀 녹여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프랜시스는 그 문둥병 환자를 가슴에 꼭 안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자신의 체온으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녹여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프랜시스가 일어나 보니 그 환자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환자가 왔다 간 흔적조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프랜시스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닫고 비천한 자신에게 찾아왔던 문둥병 환자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때에 드렸던 프랜시스의 유명한 평화의 기도의 전문을 보게 되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오늘의 이 평화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참으로 주관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평화가 절실한 이 시대에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평화의 증인으로서 결단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성도들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평화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화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셔드리고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가정 속에, 내가 가는 곳과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다시는 해됨이나 상함이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실현되어지고 이 평화를 확장시킬 수 있는 평화의 사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평화의 일꾼들이 되셔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을 듣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박스 로마나와 같은 힘있는 자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화, 샬롬이 진정한 평화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참된 평화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님을 증거하고 이 주님을 온전히 세워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평화의 종들로 주의 종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 보좌를 떠나 베들레헴 말 구유에 태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이 시간에도 평화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업장과 가정과 온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